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좀 이렇게 점층적으로 성경 내용을 조금씩 보충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고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내용이라서 조금은 이해하기도 힘들었지만 그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어서 많은 도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그 본문을 그냥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왔을 텐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전에는 그 성경을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지침서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기적이나 이적이 나타나면 막연한 기대와 함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또 성경을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도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또 막 독려도 해왔고 또 성도의 삶은 언제나 청빈의 삶이다라고 말하면서 외쳤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다 성경을 그런 훌륭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길잡이 정도로 생각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잘 믿고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기를 파하는 어떤 무리들과도 담을 쌓고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내용이 단순히 지침서라든지 혹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율법서로 보기에는 너무나 상충되는 것도 많고 오늘날의 모습에서도 모순이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고 나서는 성경을 조금 바르게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또 바르게 읽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이구나. 좀 더 쉬운 내용으로 표현하자면 러브레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은 단순히 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못 지킨다, 못한다, 못 간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고지순하신 거룩한 약속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로 귀결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약속의 주체자이시며 그 약속의 중심에 존재하는 그 본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약속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져 우리에게 진정한 전가를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을 다시 한번 쭉 보니까 모든 것이 잘 연결이 되더라고요. 물론 어떤 부분은 억지스럽기도 하지만 그 억지스러움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억지스러움이 품고 있는 그 감추어진 내용까지도 또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성경의 진리를 감추어 두었을까? 왜 하나님은 감추어 두신 것을 찾기 위해 애를 쓰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을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감추어 두었지?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일부러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면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왜 감추어진 것처럼 여겨질까라는 생각 가운데에서
이것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감추어지도록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이 참된 진리를 깨닫는 그 시각이 우리 스스로 감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이라는 사고방식이 시대적 사고를 타고 와 성경을 바라보는 것도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했고, 그 시대를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아마 성경의 진리가 더 감추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철학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 하면, 엔터를 한번 주십시오. 네. 철학 사조의 변천사를 보면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었는지를 조금은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원래 인간들의 철학은 절대자와 절대 권위, 그리고 초월적인 것을 찾는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이르러서는 우리 인간들의 이성으로는 절대적이며 초월적인 것을 감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들은 절대적이며 초월적인 것을 포기하고 상대적인 발전과 진보에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문화, 지금보다 나은 경제, 지금보다 나은 사회, 지금보다 나은 정치. 그것은 해겔의 변증법인 그 정반합에 이르러서 더욱더 확고하게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던 인간들은 어느 지점에 이르러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다 나은 것에 향해 가긴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는 질문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들이 절대적인 것과 초월적인 목적지를 상실하다 보니 나은 것을 향해 뛰다 보니 마치 그 연자맷돌을 돌리는 소와 같이 목적지 없는 다름질하는 것처럼 허무하게 느낀 것입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개인이나 가치나 의미라는 것의 기준과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실존주의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각기 다른 저마다 선의 기준과 가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선하다 하는 것이 선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가 나의 소신을 따라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 누군가가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소신을 무시하는 그 배타적인 자를 향해 칼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배타적인 자의 자리에 기독교가 있는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만, 사실상 한국의 기독교라든가 철학의 정치는 이 실존주의 철학으로 넘어오지도 못한 듯 보입니다. 정반함에 머물러서 여전히 합을 찾아 나아가는 듯 보이지만 그 합이 또 정이 되어버리고 그 정에 또 반이 생기고 그 정과 반으로 인해 합의한 합을 만들어내지만 어느샌가 또 그 합은 정이 되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돌고 도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 처음의 자리, 즉 칸트의 순수 이성의 비판 이전에 초월자에 대한 깊은 사고와 이해에 대한 마음은 사라지고 이성이라는 사람의 생각에 갇혀 거기에 합의해 놓은 것이 선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어찌 성경의 그 진리를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칸트가 거부한 신, 즉 하나님과 성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참된 관계, 약속으로 되어진 것이니 그럴 수밖에. 그러니 오늘 본문도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리적인 부분이나 도덕적인 부분으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이 성경을 보아야만 이 성경에 감추어진 진리가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해 놓은, 상정해 놓은 그 이성의 틀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 갈아엎어 버릴까? 그래서 한 2번 갈아엎었다가 다시 적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쉽게 가자. 그냥 조금만 더 쉽게 가자 하는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다시 말씀을 정리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편한 것은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부모를 하나님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라는 것을 알라는 거거든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로 가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에서 보면 3가지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주 안에서와 순종하라, 그리고 옳으니라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어느 선까지인지를 봐야겠죠. 이런 상황을 경험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몇 번 경험하죠. 시험 기간이나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교회 가려고 하면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 시험 기간인데 어디 교회 가? 혹은 집안 행사가 있는데 어딜 가? 이번 주는 가지 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에서 좋은 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보내줬더만 이상한 걸 가르치고 있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갈등이 생기죠.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배웠긴 했는데 이거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이건 순종하면 안 돼 라고 해서 도망친 경험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순종해야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 안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범위가 어느 정도의 범위인 것 같습니까? 혹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지 말라라고 하는 그 범주가 아니면 다 주 안에서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많지만 그 모든 되어지는 것은 다 누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주 안에서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희노애락, 생사하고 모든 세상의 것들이 주 안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관망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신가? 심지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신가? 라는 질문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설명하자면 길기 때문에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 되어지는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길이 참으시는 자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보다 나보다 더 나를 아신다는 그 주님의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간섭하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간섭하시고 모든 것에 다 이렇게 그 일하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저도 아마 이 자리에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저라고 해서 말씀에 오류가 없지 않거든요. 여러분 앞에 선자가 성도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지금은 조금은 하나님 앞에 좀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저도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때 설교를 보면 막 부끄러워요. 내가 이런 말을 했어?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아놓았던 설교 이렇게 파일에 다 정리해놨잖아요. 다 찢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했어. 그래서 누가 볼까 막. 그때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적 도덕적 가르침에 똑바로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그렇게 호통치며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면 아마 강단에서 죽어도 여러 번 죽었을 겁니다. 번개 맞아가지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상충된 내용을 강단에서 전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면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겠죠. 그 옛날 제사장들이 죽어나가듯.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잘못된 불을 들인 아론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아들도 아닌 아론의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번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불은 혀라고 하거든요. 불의 혀. 불의 혀는 곧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겁니다. 왜? 이건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되어지는 것들을 막 심판하시고 계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다 지켜보시고 카운트 하신다는 겁니다. 카운트. 근데 그 카운트가 언제 다 삭제됩니까? 그게 바로 또 주 안에서 삭제되는 것이에요. 네. 네. 귀엽죠? 제가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들이 집중을 못하니까 이렇게 집중을 다시 한번 확 시킨 겁니다. 한계가 훌륭한 거예요. 집중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 세상이 되어진 모든 상황들이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 그럼 이 말씀을 그럼 어떤 상황에서든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이 어떤 상황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계속해서 이렇게 보겠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헤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그 권위에 의해서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듣고 행하는 것까지 얘기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 도장을 확 찍어버리시죠. 이것이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이미 디카이오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라는 것이 이거다. 이게 의다라는 것입니다. 에이미 동사를 확 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롭게 산다는 것을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어떻게 해왔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고자 부모님을 등지죠. 부모님의 말씀에 불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단들의 삶을 보면 좀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부모와 단절도 하고 친구와 단절하고 오직 그 단체, 소위 이단 교회에 가서 생사고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죠.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하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의다라고 했는데 의롭게 살기 위해서 부모님을 거역한다는 겁니다. 뭐가 의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순응, 그 말씀에 잘 따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좌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권위,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권위에 순응하는 삶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부모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요건 이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릴 때가 있으면 드리겠지만 부모를 둔다는 것은 순응하라는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순응하는 질서의 개념으로 부모와 자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세상에 순응해야 될 여러 가지 질서들이 있죠. 그 순응의 질서들이 뭡니까? 뭐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제가 다시 한번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정신적, 육체적 남자 여자의 차이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먹는 것을 위해 일하는 것, 주어진 자리가 있다는 것, 그 자리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 그리고 땀을 흘리며 사는 것,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라는 것, 이게 순응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이 땅에 살게 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자리 그리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순응. 싫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더 쓰임받고 살고 싶어요 하면서 막 오지로 나가는 것. 그거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신 순응한 삶을 안 사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물론 진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순응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에 순응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주신 그것,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부모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모님과 자녀 관계, 하느님과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그 속에서 그 참된 순응의 자리를 깨닫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렵게 살고자 또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어렵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게 의입니다. 부모면 부모로, 자식이면 자식으로 여러분의 부모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참된 순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런 말을 하죠. 누구누구는 부모 참 잘 만났네. 누구누구는 시부모님 참 잘 만났네. 뭐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을 잘 만나신 분입니까? 아니면 잘 못 만난 분들입니까? 여러분, 다 잘 만난 분이에요. 그런 것들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 속에 나오는 정말 소치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너무나 아닌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부분을 통해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까지 나오게 된 것임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부모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라라는 모습 속에서 그 순종의 범위는 또 어떤 범위겠습니까? 앞에서도 주 안에서 하지만 그 순종의 범위가 어디겠습니까?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부모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도둑질해라, 편의점 가가지고 물건 훔쳐와라, 애미 배고프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따라야 됩니까? 쭉 가가지고 좀 사기 좀 치가지고 좀
애미 호강 좀 시켜줘 라고 하면 여러분 따르실 겁니까? 물론 그것도 따르시는 분이 혹시나 계시려나?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진짜 깊은 의미의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상위법이 있다는 거예요. 상위법. 하나님의 법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도 사람인지라 잘못된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인의 모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상위법 즉 하나님의 법이 먼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법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죠.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곧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합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말이 곧 이것입니다. 둘 다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뜻을 단순히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자신같이라고 말하는 말처럼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입니다. 나가 내 이웃입니다.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이웃인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지체들, 성도들 우리 함께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잘되고 라고 하는 말로 하는데요. 이게 원문으로 보면 유기노마입니다. 유가 좋다라는 말이고 기노마이가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요. 잘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따온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좀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게 가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무겁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좀 무겁다. 이렇게 좀 엄중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영화롭게 하다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좀 그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을 그 부모님을 정말 부모님으로 엄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장수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약간만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 단어는 조금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이 말이 아브와 엠이에요. 아브는 알렙 베이트고요. 엠은 알렙 mem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렙 베이트는 베리트 알죠? 베들레헴 할 때 그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이트는 집,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알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브 하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M이라고 하는 것은 알렙, mem은 진리 혹은 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진리를 담는 이렇게 물 담겨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M은 하나님을 담고 있는 진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섬겨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를 보면서 부모는 우리의 거울이다라고 하잖아요. 뭐 자식도 우리의 거울이다 하고, 예?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전을 하나님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섬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장수하고 진리 안에서 좋게 되어지고 진리 안에서 의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6장 4절,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 훈계 뭐 같은 말이겠지만 교훈은 하나님의 법을이라고 얘기하고요. 훈계는 그 법을 반복적인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들아, 부모된 자들아, 주의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앞에 나와 있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열받게 하지 말라는 말이겠습니까? 잠언에 보면 이런 얘기 많습니다. 매를 아끼지 마라. 징계를 그치지 마라. 징계를 하되 죽이려고까지 징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내다 죽이지는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상충되는 겁니까? 징계하면 어떤 자식이 노여워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옛날에 이제 우리도 맞고 자란 세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애들을 팰 때 이런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매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의 매. 이렇게 적어가지고 자, 너희들 맞는 것은 사랑으로 두드려 패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애들 잘 못 때립니다. 아까워가지고 못 때리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잘 못 때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사랑의 매를 들고 이렇게 이놈 하면서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랑의 매라고 하는 그 모순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사랑은 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버렸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닌 것 같으면 잘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손 안 댔습니다. 딱 한 번 손 댔어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 보는 앞에서 삼남매가 싸우는 거예요. 막. 귤을 먹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얼굴에 맞추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어디서 부모 앞에서 다 엎드려. 그래가지고 몽둥이가 그때 침대를 정리하다가 침대 그 사이에 넣는 그 강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 딱 보이더라고요. 딱 잡아줘. 겁을 먹더라고요. 무식히 엎드려! 그래가지고. 그때 열이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아들한테. 몇 대 맞을래? 하니까 아들이 10대 맞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 이런 놈이다. 그래서 5대만 맞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5대를 때렸는데 그게 강목이지 않습니까? 강목이 약간 넓잖아요. 이렇게 푹 때리니까 소리가 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괜찮나? 해가지고 그래서 푹 이렇게 내를 때렸어요. 딸들은 이제 3대, 2대 이렇게 때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속으로 아휴 내가 너무 세게 때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식들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아들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아빠,
그렇게 때리면 누가 아프겠어. 학교에서 그것보다 훨씬 세게 맞아. 하나도 그래 때리면 안 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뭐 아빠가 뭐 사실 좀 소리가 커가지고 살짝 긴장이 돼가지고 예,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혼내고 막 혼내자 막 이렇게 질책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식이 사랑으로 혼낸다라고 하지만 열 안 받겠습니까?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19세기만 해도 체벌 위주의 사회 아니었습니까? 프랑스도 사실은 옛날에 보면은 진짜 체벌 진짜 극심했거든요. 샤롯 브론테 소설 제인 에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제 이건 드라마로 봐가지고 책을 안 읽었는데 제인 에어 보면은 그 제인 에어 친구하고 벌을 받다가 그 비가 왔어요. 비를 맞아도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요 폐렴에 걸려 죽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체벌이 심했다니까요. 뭐 그러다가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신여성처럼 됐는데 그러다가 이 프랑스 교육이 확 바뀐 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교육도 바뀌었지만 어떤 계기가 있냐면 몬테소리 알죠? 몬테소리. 몬테소리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교육을 바꿨죠. 권유.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권유와 부탁. 그래서 미국은 그때 한창 그게 유행했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선생님이 대신 벌 받을게. 그럼 선생님이 대신 벌을 받고 내가 너희들 잘못 가르쳤으니까 내가 굶을게 해가지고 밥도 굶는 선생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미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미담이지. 실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봤습니까 이거? 자녀들 그게 먹힙니까? 잘 안 먹혀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하면서 막 눈물 짜며 하는 것은 학생 때 절대 안 합니다. 나중에 지가 어른이 되고 밖에 나가서 진짜 고생해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이것이구나라고 알지 어릴 때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뭐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교육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연결해가지고 요 주의 교훈과 훈계는 다음 주에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말하고요. 요까지만 하고 본문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진짜 결론 내리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이 땅을 주장하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또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가 자꾸 요구하는 그 부모님 세대와 우리의 세대 간의 그 불화 혹은 존경하지 않는 모습이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과 같은 분들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더 존경하시고 그분들이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를 더욱더 섬기고 부모님과 분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공경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믿음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 부모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자리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혹 우리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다름이 주는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 가운데에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